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이 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친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큐티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어떤 본문은 굉장히 길어도 참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건질 게 별로 없다 싶은 그런 때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문이 짧으면서도 또 묵상할 거리나 혹은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또 받은 은혜도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인데 오늘 19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과 21절은 오늘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에베소서는 특이하게도 여러 서신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긴 기도를 이제 2번 소개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도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이런 복잡한 기도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수식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가장 굵은 줄기만을 남겨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앞부분들은 수식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조금은 이제 뒤로 밀어 놓으시고 중요한 핵심 줄기만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 16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건합니까? 생각보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게 어떤 걸 말해주느냐 하면, 예를 들면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어려워지죠.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서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한여름에 해가 쨍쨍 내리쬐일 때 한쪽에는 얼음을 두고 한쪽에는 진흙을 두고 물에 익은 진액을 두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얼음은 녹아버리지만 물에 익은 진흙은 더 굳건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이 어떠냐보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그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혹은 우리가 실패할 때, 그래서 그 실패와 고난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더 수렁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딛고 더 단단해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의 차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곳에 계신데 전도사님들 두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목회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저를 참 잘 도와주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회에 의견을 내놓으면 또 그것이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고 내놓은 것일 수도 있고, 목회 초기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툭 던지는 그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장로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런 내가 담임 목사로서 안건을 내놓았는데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것처럼 보인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합니다. 나중에 와서야 그때 장로님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게 훨씬 더 유익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았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만은 그 상황에서는 기분이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런 게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왜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진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나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제일 중요한 줄기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좀 보여주십시오.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쭉 전도할 때 쓰이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주신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열고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마치 뜨내기처럼 혹은 종처럼 혹은 수단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마치 너희들의 마음 문 밖에 있는 것처럼 있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계시나요? 아니면 저쪽 한기퉁이에 계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역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께서 제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부모님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지금까지 쭉 양육을 해보니까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노래하고 때로는 고백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네라고 고백했던 그런 찬송가 작가의 고백도 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어쩌면 정말 일부분일 뿐인데,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고 넓이를 깨닫고 그리고 높이를 깨닫고 길이를 깨닫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그 사랑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행복하고 사랑에 감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은혜의 충만하심, 긍휼의 충만하심, 축복의 충만하심, 이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으로 위대한 축복이자 또 위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 김영종 목사님 축도하실 때 종종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표현이 참 마음속에 참 깊이 와닿습니다. 그야말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 곧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저의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우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곧 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혹은 실패나 반대에 직면했을 때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여, 저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상해질 때도, 그래도 그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내 마음 저 주변에 모셔놓은 것은 아닌지, 마치 주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고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제 마음의 왕좌에 주인으로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이여, 주께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제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더불어 먹고 저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하고도 깊은 사랑의 교제가 저의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깊이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부족한 종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때로 어렵고 때로 힘들고 때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제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또한 용서와 긍휼이,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제 심령 깊은 곳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네 가지 기도가 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계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것이 1월 20일이었으니까 이제 오늘 4월 20일이 되어서 석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많이 이제 진정된 것처럼 보이고 수치적으로도 그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나라가 긴장하고 있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로 모인 지가 벌써 이제 구조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미국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된 렘데시비르 등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도하는 혈장치료 등의 치료 방법들이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로 인한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정부와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5월 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지 않고 일상의 삶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5월 3일 모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마는, 이 교회를 포함한 민간의 경우에는 강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7가지 준수 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 지금은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5월 5일까지 비교적 완화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 기간이 잘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이지만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확진자가 설령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방역 당국의 이 질본의 통제 범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시고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일만은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증상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완치된 분들의 재확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 경우를 주님께서 특별히 막아주시옵고 결코 무증상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완치된 분들이 재확진되는 경우도 이미 사례 건수가 200건이 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정부와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5월 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는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역과 경제 그리고 일상의 삶을 함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언제 등교하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학교에 등교 날짜도 지혜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경제 회복이 이루어져야 정말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가운데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국내 경기도 살아남으로써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 영역에 따라서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곳도 있고 비교적 덜한 곳도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회의 상황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할 것 없이 모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2분기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기업들, 이 땅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2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이어주시고 우리 창원과 인근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국민들의 가정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제 5월 3일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다른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어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의 고통이 극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이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원과 경남에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도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이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모범적이고 모든 교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3일 주일부터 교회 모여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사오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가음정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런 곳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이 빈곤이 더 어려운 문제고, 그 빈곤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서로 얽혀있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아마 전 지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우리 전 세계의 중보 기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 상태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동이나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진국이라고 자만했던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감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부 색깔 하나 다른 것이 뭐라고 백인들이 우울주의에 빠져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색인종을 혐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의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나 실업대란 등 혼란에 휩싸인 나라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나라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폭동이나 혹은 이 수많은 문제들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